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목회자들과 협력해서 개척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정도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개척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까지 경험을 했었고, 또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개척을 하면서 그 과정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개척을 시작해 보니 개척하기 전과는 사정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개척해 보니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이 달랐던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지금부터 경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나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 모임하는 것들이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계획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도 중요하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제가 경험한 것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이란 말 그대로 경험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경험은 현실을 설명해주고 시야를 넓혀주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일을 보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어떤 연구이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상식 안에서 머물러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약한 자를 돌보시며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 갚으시는 분이다 라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통해 역사하신 일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이고, 엘리바스의 경험이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도덕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의로움 안에, 우리의 정의로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옳으심과 다른 방향일 수 있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하는 정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고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려가는 의로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의로움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경험과 지식은 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하나님, 창조와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일천한 경험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땐 돕기 위한 마음으로 경험을 전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경험 밖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처럼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대로 해라. 내가 경험한 대로 너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제한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열구 결과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경험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답답해하는 것도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울타리 밖에 있어야 하니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욥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며 울부짖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욕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대화하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워나갈 것입니다. 누군가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때는 도우십시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시간으로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밖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